이제 올 가정의 달,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연합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벌써 이제 조사한 지가 5년이 지났네요. 5년 전에 우리 합동측 이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이제 모든 교회들을 파악을 한 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5년 전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로 나왔어요. 5년 전에. 여러분 이제 감각이 없죠? 이제는 뭐 그러나 말거나 그 주일학교가 이제 없는, 벌써 5년 전에 이제 이 60%가 주일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고, 뭐 이 청년 대학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청년 대학생들은 지금은 더욱더 이제 생존 자체가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뭐 저도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서 몇 군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5년 전에 이제 이 선교 단체 간사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이 대학 청년부도 침몰 중이다. 침몰 중이다. 근데 지금은 아예 배가 파손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5년 전에는 대학 청년부가 침몰되었다 그러고, 이 5년 시간 지나면서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예 청년 대학부라는 배는 부서졌다. 이제는 파손이 되어진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OECD 국가 중에는 제일 낮죠. 한 40개국 되는데 그 전체에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꼴찌. 작년 말 통계가 0.84. 그 0.84라는 말은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평생 낳고 싶어 하는 또는 낳고자 하는 아이의 수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가임이 19세부터 49세까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한 30년 되죠. 30년 동안 우리 한국 여인들은 애를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이게 이제 이 예측이 2024년도에 나올 계획이었대요. 지금 이 예측이 3년 빨라진 거예요. 벌써 21년이죠. 지금 3년 빨라져 가지고 지금 이 예측이, 이 말은 한 2040년쯤 되어지면 순수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혈통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지방 대학들은 생존을 못 하거든요. 지방 대학은 아예 지금 이제 애가 적으니까, 학생도 적고 좀 애가 적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위기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위험들이죠.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이 4차 산업혁명, 또 이제 이 교육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위험해요. 아이들은 이미 이제 핸드폰 게임의 노예가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어른들도 뭐 만날 첫날 게임하고 도박에서 하는데 애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뭐 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결론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다음 세대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뭘까요? 그게 뭐로 나온지 압니까? 자녀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부모라고 나왔어요. 부모의 폭언, 부모의 폭력,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이중성, 부모의 바르지 못한 삶과 부모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부모의 바르지 못한 이 언행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최고로 위험하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면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제
들어야 알죠. 들어야.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가죠? 설마 내가, 그죠?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부모라고. 부모가 바르지 못할 때에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거는 도박보다, 마약보다 수십만 배 위험하다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위기를 만난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말씀 속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수요일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 1세대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1세대에게 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요 신명기 6장 앞에 5장이 10계명이 또 나오거든요. 10계명. 4장부터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계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는 이제 시내산이 아니고 모압 평지에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1절에 보면 게 나오죠.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죠. 그죠? 출애굽 2세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뒤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들어갈 존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애굽이나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이나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위험했고 또 위험한 땅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오늘부터 그 발걸음을 떼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서 들어가는 이 땅, 차지할 이 땅은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너 아들, 네 손자 모든 세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6절에 가면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놓고 7절에 네 자녀에게 이렇게 7절에는 그 7절에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가? 이제 우선 먼저는 위기를 만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2절에 봤지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요즘 보면 이제 세대가 좀 가족에 대한 이 형태가 다양해져 가지고 요즘은 이 젊은 부부들은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지금 손주들하고 같이 있는 세대가 참 많다 그러죠. 통영에도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다음에 본인 아들, 그 다음에 본인 손자, 3대가 함께 맞추는데 특별히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하게들.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의 다음 세대에게 바라시는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2절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셨다. 뭘 가르칩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건 하나님 말씀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가르치라.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치라. 그래 놓고는 이 가르침의 대상은 예외가 없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 손자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말씀을 배워야 할 대상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읽어도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계속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죠. 어떤 거는 똑같은 본문을 3번, 4번 설교해도 계속 모르는 게 나옵니다. 몰랐던 것이 나오고.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안 배웁니까? 천만의 말씀. 부산에 지금까지 제일 잘 치료하신 의사쌤 있죠? 이제 연세가 많아요, 지금. 그래도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배우러 갑니다. 연세가 70인데, 휴원합니다. 문자 오면 뭐하러 가냐면 확인해보면 세미나 가신다. 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의식이 나오면 그 연세에도 또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한, 이 땅의 모든 세대는 전부 제일 중요한 1번, 위기를 만난 세대가 그 위기를 넘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다음 세대예요. 기성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뭐냐. 어느 직장, 어느 대학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우선 명령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나왔던 1절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고, 잘못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라, 또는 앞에 10계명 나온다. 그러면 계명이라는 거.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자녀에게도 뭘 주로 많이, 우리 한국 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뭘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도 들은 10계명이 주로 그 내용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지만 가르침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 단순히 해라 이 목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 목록을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고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라. 왜? 그걸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딱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함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신앙인.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경외하는, 내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절에 나왔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자, 나하고 내 아들하고 내 손자, 적어도 3대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쨌든 최선을 다해 100%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 신명기 말씀으로 치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2절 끝에는 보니까 네 날이 장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죠?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삼가 행하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서 행하라. 순종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그리하면 이래 나오죠?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번성하는데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바라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번성하되 크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장구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답은 나왔지요? 결론은 나왔지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되려고 하면 6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은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 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하고 계시지요? 네, 말씀을 늘 새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되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예배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행한다 그러지, 행한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 믿음과 행함은 손바닥 양면과 같고 동전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높아심에서 질문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그 심판은 뭐한 대로 받죠?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분법적인 사고를 너무 많이 가르쳐가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녀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평상시에 말하는 모습 너무 다른 거예요. 예배당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일상에는 험한 말이 튀어나오고 거짓말을 그게 아이들을 제일 망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요. 주일날만 거룩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써 6일 동안 일 안 하면 주일에 안식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저 주일만 거룩한 척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 여러분 이제 아마 지난 수요일 나온 분들은 그 말씀을 아마 명심할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가족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어찌 된다고요?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장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장구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에 서 있는 저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지런히. 그리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고 장구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잔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고 장구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족들이 전부 되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의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그걸 알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거기. 요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는데 4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교육이 바로 요 4절에 나오는 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 성경이 쉐마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쉐마 들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들으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가 뭐냐?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가십거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고 가나안 땅, 세상에 살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제일 크게 우선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온종일 하루를 잘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저녁 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전에 성경을 오늘 쓸 걸 딱 쓴다면 그러니까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만치 아름다운 하루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이것만큼 아름다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만약에 이 생명나무 교회에 적을 둔 성도들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만 간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온종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묵상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만 이곳에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제일 귀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지, 취직 공부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겠죠.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와 함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보시겠죠?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쭉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시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들은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고 그 들은 말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란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러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4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게 하나님 지금 이 유일하다는 말은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앞에 이집트하고 앞으로 가나안하고 매우 연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4월 달까지 출애굽기 매일 성경을 했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애굽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뭡니까? 우상들이 많죠. 가나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렇죠? 각 족속마다, 각 민족마다 막 우상들이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오직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거는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유일한 거.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는 신 형상을 하든지 신 흉내를 내든지 우상에 헛된 것에 허상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능력이 있고 권세도 능력이, 명예도 능력이 있고 건강 능력인데 막 그 중에 하나님 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 돈 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한 사람 봤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다고 평생 안 죽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죽잖아요. 운동하다가. 웃기지 않습니까?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죽는다고. 건강하게 운동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그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상대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에도 신이 많고 가나안 땅에 신이 많은데 그중에 그나마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좀 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평가해요. 그저 하나님이 돈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내 월급보다 좀 낫겠지, 사업보다 좀 나은 존재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진짜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월급보다 못하게 취급당한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사업보다 못한 존재가 전락된 지가 오래예요. 이미 하나님은 핸드폰보다 못해요. 아이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자꾸 상대적인 존재로만 알아와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신 흉내를 아무리 내도 금으로 발라놔도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헛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5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전에 성경에는 이 뜻이 성품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찬송 알죠? 마음을 다하고 전에 성경 성품이라는 여기는 뜻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 지금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전부를,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이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그 표현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이에요. 내 마음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차지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 물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두말할 필요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해놓은 거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성경 말씀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살아간 때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넘겨주시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앞에 다시 한번 펴주세요. 지금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우리는 내 마음에는 내 뜻은 내 힘은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제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합니까? 가정의 다림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신문에 나옵니다. 감사 안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고. 무정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해서 못 산다 그럽니다. 모함하기 좋아합니다. 절제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내 마음에 내 뜻은 내 힘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자리 잡기 전에, 돈이 자리 잡기 전에, 세상 것이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금방 유혹할 겁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 되는 비법을 알려주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만 되면 돈 생기는데 알려줄까? 주식 어디 투자할까 알려줄까? 비트코인 어디 할까 알려줄까? 그래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의 비법이 아무리 있어도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나를 미기 살리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인생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최고의 힘을 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하루의 최고의 힘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하루에 제일 중요한 뜻이,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성도야말로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부디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이왕 이제 성경 쓰기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절대적인 것을 드리고, 내 뜻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힘의 최선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드림으로써 나도 우리 가족도 정말 이 가난과 같은 온갖 유혹과 위기가 있는 이 삶을 복으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여라. 말씀이 놓일 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손목에, 그 다음에 두 눈썹 사이에,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이 말은 내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내 눈길이 닿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건 뭐 어느 교회에서 하듯이 무슨 성구 뽑기 하듯이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새는 운동할 때는 이 운동량을 안 들고 통영 시내를 좀 많이 돌거든요. 교회 출발해가 이제 중앙시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요쪽 토성고개부터 중앙시장 요쪽에 대나무 있는 집들이 최고로 많아요. 얼마나 이 샤머니즘, 이 미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도 그럼 여러분 어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읽다가 쫙 패고 이러면 나오면 그거 할 겁니까?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더라. 그럼 그걸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 이 말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집을 났을 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루 어떤 삶 되기 원하십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 딱 들어올 때 나는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돌아보라는 말이죠. 말씀을 온데 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부적같이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무슨 큰 일이든 무슨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뜻을 물으라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제일 내가 이제 말씀을 배웠다, 마음에 새겼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제일 좋은 성도, 제일 좋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자녀하고의 거리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이것도 이제 딱 깨놓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물질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건강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위기를 맞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상상도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 딱 깨놓고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고 이 말씀. 우리 아들 핸드폰하고 성경 말씀하고 어느 게 더 가까이 있습니까? 그죠? 답은 뻔하잖아요. 그게 아들만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말씀하고 어느 게 더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된 삶을 이게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와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그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장구의 복, 일상의 복, 그다음에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큰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중심에 바로 우리 부모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제일 중요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비법이 아니고 사업 성공하는 비법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를 짓밟을 수 있는 묘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앉았든지 섰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음을 멈출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과 거리를 제일 가까이 해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쉐마 있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고 그 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도 그 주신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펴주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안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부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세대입니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모든 세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이 가난과 같은 세상에서도 부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